말씀 읽으신 이후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를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7장 12절부터 27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시리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야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읽겠습니다.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를 함께 읽겠습니다. 거룩한 세대로 세우소서. 다음 세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름 사역을 주님의 은혜로 준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사역이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어떠한 사고나 위험으로부터도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모든 일정을 마칠 수 있게 하옵소서. 보내주신 강사 목사님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힘있게 선포하여 집회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찬양과 말씀,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아직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자녀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남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가정과 학교, 직장에서 무너지고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상처받은 마음들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초청교회 다음 세대에서 가정과 학교, 사회를 변화시키고 주도할 영적 리더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귀한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큰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목요일 새벽에 또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 기도를 시작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이 크신 은혜와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7월과 8월 두 달간 예레미야서의 26장부터 마지막 장인 52장까지를 함께 읽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레미야서의 앞부분은 언제 읽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제가 찾아보니 작년 7월과 8월 두 달 동안 읽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이제 예레미야서를 제가 처음 전하게 되면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기 전에 알아야 할 내용들을 먼저 잠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쉽게 읽어지는 성경 본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익숙하게 사용되지 않는 표현들이 많이 사용되었고 또 상징적인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당시 상황과 배경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만 해석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한 2달간 읽어나가게 되었는데 이 예레미야서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 내가 지금 어디쯤 읽어나가고 있구나, 이런 상황에 이런 배경 속에서 기록되었구나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그것을 놓치고 읽게 된다면 한 말을 또 하는 것 같고 왜 이런 말들을 우리가 읽어야지 라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읽기 위해서 우리가 기준 삼고 염두에 둬야 할 3가지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이 예레미야서는 연대순으로 기록된 것이 아닌 주제순으로 기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서의 특징은 연대순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주제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다 보면 시간 순서가 뒤죽박죽인 것 같고 이게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서는 주제순으로 엮여 있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을 따라 읽어나가는 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레미야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 순서로 배열되어 있지만 그 이후부터는 주제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큰 흐름상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예레미야서의 큰 장별 주제에 대한 구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장은 부름받은 예레미야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작년에 읽었던 2장부터 25장까지는 유다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고 있는 26장부터 33장까지는 하나님의 그런 징벌을 통해 바벨론을 통하여 하나님 사용하였고 유다와 열방에 미치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그러한 바벨론의 징벌이 마치게 된다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그런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4장부터 45장까지는 예루살렘의 멸망 전후의 상황과 예레미야의 고난이 기록되어 있고 46장부터 51장까지는 주변에 있는 9 국가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52장에는 유다의 멸망과 시드기야 왕의 마지막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서의 전체 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선지서의 기록이기도 하지만 결국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악으로 멸망당하지만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예레미야서는 이 이스라엘의 멸망에 남유다의 멸망에 한복판에 서 있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로 눈앞에서 경험한 자였습니다. 예레미야는 포로기 이전부터 사역하여 포로기 동안에도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멸망해버린 예루살렘에서 사역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끝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서 있는 곳은 하나님의 그런 심판의 시작이지만 또 은혜가 시작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의 경계에 그는 지금 서 있는 것이죠. 52장이나 되는 이 예레미야서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하게 되었는지를 철저하게 그리고 또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읽어나갈 때 그 경계에서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관점은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지서를 읽을 때 그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친다면 그저 이스라엘이 벌받아 그들이 멸망하게 되었다는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비록 읽는 것이 쉽진 않겠지만 우리가 당시의 상황이나 배경을 이해하면서 이 선지자를 통해 전하였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읽어나가야겠습니다. 사랑하시기에 심판하시는
그래서 결국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지서의 예언은 당시 그리고 근접한 미래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예언들은 당시의 청중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적용할 만한 일반적인 원리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예언의 이중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따라서 우리는 선지자가 당시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레미야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에 반응하며 순종할 것을 요구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명령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것에 주목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레미야서를 나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어제 말씀에 이어서 거짓 선지자들과 싸우는 예레미야의 내용을 함께 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여러 왕들이 모여있는 국제회의에서 소가 짊어지는 멍에를 목에 걸고 나아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을 들어주시고 그를 강하게 하실 것이니 바벨론을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섬기지 않는 나라들이 이렇게 멍에를 맨 것처럼 어려움을 당할 것을 경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레미야의 선포가 이어지는데요. 함께 읽었던 27장 1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그리하면 사실이라. 아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그리고 열국의 왕들에게 전합니다. 이 모든 말씀은 어제 전반부에 언급된 명령인데요. 예레미야는 이것을 요약하여 다시 한번 말합니다.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라고 말하는 것인데요.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요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라고 하시는데 어찌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시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시나이까? 라고 예레미야는 되묻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의 상황은 바벨론을 섬겨야 한다라고 말하는 예레미야와 바벨론을 섬기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거짓 예언자들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소서 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아멘. 듣기 좋은 말로 바벨론과 싸우게 된다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라고 거짓말하는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들이 거짓 예언자다라고 선언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였고 이스라엘이 멸망하는데 일조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듣기 좋은 말과 또는 불편하지만 나에게 유익이 주는 말 중에 듣기 좋은 말에 마음을 기울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 그것이 듣기 싫은 말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도움이 되는 말들이 있기에 우리가 그러한 말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뜻이 항상 하나님의 뜻이 될 수만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복 주시겠지, 우리가 이렇게 하면 기뻐하시겠지 상상하면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그 뜻에 내 뜻을 맞추어야 합니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번영을 추구하는 일, 잘 먹고 잘 사는 일이 최고의 것이라는 말이 추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때로 그것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손해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순종하는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제 예레미야 이전에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왜 바벨론에 순종하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예레미야의 이전 선지자인 이사야는 이방 나라를 의지하는 것에 대해 대단히 비판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사야는 당시 패권 국가인 아수르에 대하여서 아수르가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선포했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다른 태도로 바벨론을 섬겨야 한다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당시 그 지중해 동편의 정세가 바벨론에 우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바벨론은 자신을 배반한 그런 종족 국가를 결코 좌시하지 않았고 복수하였기 때문에 시드기야는 애굽을 의존하려 했지만 애굽 역시 바벨론의 상대가 되지 못했던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바벨론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에 순종하라고 반복하여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들은 거짓 예언자들로 선언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거짓 선지자들을 그들을 거짓 선지자로 선언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라고 예언하였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들의 선포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들이 아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선언하였던 것이죠. 그들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라고 선언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바벨론의 손에서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예언하는 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런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1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 거짓 선지자들을 좌시하지 않으실 것이고 그들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5절은 거짓 예언자들의 특성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구원을 예언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들은 당시 다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를 전할 뿐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당시의 사람들은 거짓 그러한 예언에 귀를 기울였고 예레미야의 예언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레미야에 대한 거부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거부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어서 16절에서는 이 예레미야의 선포를 듣는 집단으로 제사장과 모든 백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26장에서 예레미야를 죽이려 고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짓 예언자는 포로로 끌려간 자의 귀환을 언급하는 대신에 여호와의 성전 기구가 귀환할 것임을 예언합니다. 이것은 성전 기구의 귀환이 포로로 끌려간 자들의 귀환임을 비유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러한 선지자들에게 바벨론에서 속히 돌아오리라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바벨론에서 속히 돌아오리라 라는 그런 말은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다시 돌아올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그때에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이야기했던 것이죠. 18절에서 만약 이들이 참된 예언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라면 여호와의 성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는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약탈당하는 것을 방관하였음을 예레미야는 고발하고 있죠. 그리고 19절 이하에서는 이제 성전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한 선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마저도 다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보아야 할까요? 우리가 진실을 바르게 직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시드기야 왕에게 전해졌지만 시드기야 왕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진실을 바로 바라보지 못했던 것이죠. 선지자는 왕에게 바벨론의 멍에를 매라고 섬기라고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지 않게 된다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경험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굴복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처럼 보이지만 죄에 대한 징계이니 그것을 순순히 받아들여야 함을 예레미야는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생명에 얻는 길은 정직하게 진실을 직면하는 일임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죄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됩시다.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짓을 경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시드기야에게 현실을 부정하고 낙관적으로 예언하였던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라고 경고하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말은 그 당시는 듣기 좋은 말처럼 들려졌지만 그것을 믿게 된다면 탈을 얻게 되는 거짓 예언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권위를 가진 자 전문가의 모습으로 이야기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것이 다 진리가 아닐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혼란스러운 때를 살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진리에 대한 판단력과 분별력을 우리가 기를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는 스스로를 기만하는 자들이 되지 않아야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성전의 기구의 일부가 바벨론으로 옮겨졌음에도 그것들이 속히 돌아올 것이라는 장밋빛 예언을 하였습니다. 겨우 목숨을 건진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그런 말씀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실체가 없는 거짓 약속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황무하게 될 것이니 값싼 위로에 현혹되지 말고 차라리 남은 기구마저 바벨론으로 옮겨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더 옳은 행동일 것입니다. 눈앞의 위로를 위해 환심을 사는 말로 어떠한 회개가 필요한 현실을 가린다면 더 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스스로를 기만하는 일, 또 다른 사람들을 기만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거짓을 분별하며 거짓 위로로 스스로나 이웃을 그런 기만하지 않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짓에 대해서 어떻게 분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됨을 함께 생각해 보게 하신 감사합니다. 우리가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마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마치는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는 것들에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통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기 전에 오늘부터 시작되는 대학부 오메가 수련회를 위해 이 기도 제목 카드에 있는 기도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들, 부흥세대 선교회 원종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요. 세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마음껏 주님을 알아가고 찬양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쏟아내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의 불을, 기도할 때에 기도의 불을, 찬양할 때에 찬양의 불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수련회가 되게 하옵소서.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는 청년 되게 하시고 냉랭해진 마음이 복음으로 타오르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부터 모일 우리 대학부 청년 오메가 수련회 가운데 크신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수성교회가 은혜가 더 넘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놓고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오늘 하루 주님께 나와 주님 이렇게 기도로 시작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대학부 오메가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